오늘은 큰 마음, 큰 믿음, 큰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짓궂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애들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애들도 나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딱 상황에 맞춰서 누구라 대답해야 될지 애들은 이 머리 굴리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참 귀엽죠, 그 모습이요.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짓궂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저도 가끔 보면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는 걸. 근데 그냥 먹고 싶지 않아도 가서 그렇죠. 나도 하나 줄래? 라고 하면요. 우리 개 애들은 참 잘 줍니다. 그래도요.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드려야지 하면요. 선뜻 과자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에게 과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아이들이 선뜻 내주는 모습을 볼 때 솔직히 누구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과자 한 봉지 사줘야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과자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슈퍼마켓 가면 한 번씩 둘러봅니다. 이제 누구한테 얻어먹은 주에는 꼭 한 봉지 이상은 사서 되돌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더라고요. 복을 받는 비결이요. 간단하더라고요. 마음을 크게 쓰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아등바등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언젠가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롯이 아주 얄밉게 행동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돔으로 간 롯이요. 큰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날왕, 엘라사왕, 엘람왕, 고임왕,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이렇게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날, 엘라살 등의 이름은요.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도시국가의 이름을 말합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은요.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였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소알은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언제나 힘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요, 이 이란, 이라크 쪽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5개의 도시국가들도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더는 못 바치겠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람왕이요, 이 주변의 세 왕들과 연합해서 4개국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팔레스타인의 5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5개국도요, 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 4개국 연합군이요, 5개국 동맹군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소돔왕과 고모라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요, 도망치다가 역청에 빠지고요,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재물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갖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 한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얄밉게 행동하더니 이 녀석 벌 받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좀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좀 우리하고는 좀 이 스케일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나섭니다. 여러분, 4개국이 연합해서 온 군대를 상대로
이 숫자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 굉장히 좀 무모하면서도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칫 아브라함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앞뒤 가리지 않고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쉬고 싶으신데도 예배 가야지 해서 지친 몸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간혹 나는 밥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일어나 음식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반면에요, 세상에는요, 사랑보다는 쾌락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배 가자면 피곤해서 오늘은 못 간다고 들어눕다가도 술 마시러 가자면요, 뻘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또 봉사하러 가자면 있던 힘도 없어서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못 가요 하는데, 태국 놀러 가자 하면요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요, 거기 가면 마사지도 받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스케줄에 머리 떠올라서 없던 힘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계시고 쾌락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두 인생이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요, 여러분,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요,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이 쾌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갈수록 인간관계가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갈수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인생을 좀 크게 보고 멀리 보라고요. 인생의 시야를 정말 넓게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해마다 뉴스예요. 시험 잘못 봤다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잘못 본 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더 넓게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대학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그 경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실패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넘기면 참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그걸 몰라가지고요,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줄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 해에 몇십 명씩 나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합니다. 내 욕심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당장의 이익이 되는 일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책인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가 이거랍니다. 장사꾼은요, 당장의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가는요,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통큰 결단력을 갖고 있다 합니다. 손해볼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참 미련한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받는 아주 큰 비결입니다. 하지만 작은 이익에 목매고 사는 사람은요, 이거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뒤 가리지 않고 롯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뜻밖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잡혀갔던 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해 갔던 재물도 다 회수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을 벌이면 그럴듯한 명분들을 많이 내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요, 돈이랍니다. 돈. 남의 돈 뺏어서 내 지갑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승자 독식입니다. 누구든 뺏으면요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것, 그게 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좀 고생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대박을 친 겁니다. 이제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를 넘어서요 팔레스타인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 데리고 왔죠. 재물 뺏어왔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국가를 이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한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만약 그렇게 돼서 정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구치러 온 사람들과 재물, 이게 원소유주가 다 누굽니까? 가나안 지역 왕들의 백성과 재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비록 합법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나안 왕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그 백성들을 보고 그 재물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거 내 건데 저거 어떻게 되찾아오지? 이 마음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뺏겨가지고 누구가 가져갔다고 했다면 그거 어떻게 뺏어오지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언제 기회를 봐서 저놈을 칠까? 이 생각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기회가 생기면 가나안 왕들은 아브라함을 상대로 전쟁을 언제 벌일지 그 궁리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내가 그 땅에서 힘이 세고 부자로 살고 있지만 사방의 적인 겁니다. 즉 오늘 나의 이것을 누군가가 뺏으러 오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그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거 아니어도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갈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318명의 식솔들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요 적어도 수천 명이 될 만한 그런 규모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 도시국가 하나를 이뤄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부자라고 능사가 아니라 부자여도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부자인데 불안해가지고 날마다 어떡하지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얼마나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부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권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왕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진 그 부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경건한 나라와 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살렘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도시의 왕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탁월한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 멜기세덱을 존중을 합니다.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11조를 바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승리라는 것을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왕들은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적을요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본 팔레스타인의 모든 왕들은요, 아브라함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돔왕이요 시비를 겁니다.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요, 이 구출해 온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 아브라함 겁니다. 이거 주고 안 주고는 아브라함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깨끗하게 재물도 다 돌려줍니다. 나중에 소돔왕이요, 내가 아브라함 키웠어 라는 공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치사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누구 키웠어, 이런 말 왜 할까요? 우리가요, 너는 내 빛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나서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돔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물 가져가서 그 일을 하게 됐다면 두고두고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자기 밑에 두려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돈 앞에서 욕심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 키웠어가 뭐 중요해? 내 손에 당장 100억이 들어오고 1000억이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 명분을 택하시겠습니까?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웬만한 액수로는 다 놀라시지 않는 그런 자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돈 앞에서는요, 눈이 좀 돌아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면서 느끼시죠? 돈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돈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결단, 여러분, 그것이요, 그의 영적 권위를 더욱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위는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인생과 돈은 많지만 욕먹고 사는 인생 선택하란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많고 존경받으면 최선이겠지만 생각만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속된 말로요, 지금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왕들에 있는 이 지역은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돗대기 시장, 정말 더 속된 말로 하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하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는 그 지역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사회일수록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누구나 동의하시고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브라함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권세와 힘을 아브라함이요, 돈 욕심을 절제하고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인정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이 일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손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상처에 연연하지 않는 큰 마음의 사람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마음에요, 하나님은요, 큰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이 아브라함을 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운 가나안 땅에서도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크게 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을까요? 마음이 작아서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니요, 마음에 크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많이 주셔도요, 담을 그릇이 작다고 한다면요, 인생에서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방 갖고 오라고 왔는데 여기 돈 쌓아놓고요, 너 가방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고 했을 때요, 조그만 가방 갖고 온 사람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큰 가방 가져온 사람일수록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의 복 달라고 할 때요, 네 마음의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갖고 왔는데 종직 그릇 갖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믿음을 요만큼밖에 못 받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큰 마음의 그릇을 가져왔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믿음의 복을 받아간다면요, 그것만큼 또 감사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온유 목장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르신들입니다. 저 어려우신데도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맛있는 점심을 먹지만 오늘은 더 맛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손맛이 오늘은 좀 또 남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또 축복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음식을 준비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은혜교회 어른들께서 마음의 그릇들이 크십니다. 뭐 좀 해달라고 하셔도 누구 하나 안 된다 하시고 잘 받아주시고요. 또 누구 하나 또 그런 이유 다시지 않고 헌신하시는 일에 앞장서시고 애써주십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그 인생의 연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이고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죠. 아이들이 많다는 거 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싸움이요, 어른 싸움 된다고요. 우리 애들이 착한 것 같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갈등의 소리들이 부모들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아직까지 저에게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안에서 좋게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끼리 싸워갖고 교회 나간 가정들이 많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교회 가서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맞고 오면요, 에이, 교회 안 나가,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는데, 너 솔직히 하시면 다른 교회 간다고, 죄송하지만 때리는 애는 계속 때리고 맞는 애는 계속 맞더라고요. 다른 교회 간다고 안 맞지 않더라고요. 결국은요, 그곳에서 해결해야겠죠.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지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당장에 맞봤다고 서울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때리고 맞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키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마음을 키워서 아이들을 정말 세상 가운데 좀 반듯하게, 좀 멋있게 키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부모가 가진다고 하면요, 저는 그 부모도 멋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 상처 앞에서 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상처 앞에서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스케일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부으시지 않을까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 안 옮겨,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보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생각할수록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커지고요, 믿음이 커질수록 축복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 온유목장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마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단순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복이 아니라 부어주신 그 복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와 힘까지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마음으로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큰 믿음이 그 험난한 팔레스타인 지역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영적 권위를 갖는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일들 많습니다. 그 복잡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작은 마음으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서 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누리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